세상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살아가죠. 또 하나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전 우주를 이렇게 살피시고 또 그 가운데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의 그 마음 생각까지도 꿰뚫어보는 현미경적인 그런 눈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주일 부활주일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가지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부활절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목이 조금은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망원경을 보고 넓은 우주를 쳐다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을 다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고와 사건과 또 많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여러분이 힘을 쓰고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만물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이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은 바가 없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만물 안에 저도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관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눈길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큰 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간 거예요. 가지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자는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릴 때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한 대로 가는데 반해서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들에게는 해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목을 매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될 때 그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터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자가 터졌다.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이렇게 동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그런 말로가 정말 안 좋게 된 거죠. 그래서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터졌다. 창자가.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가깝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서 결혼했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로 했어요? 내가 선택을 했어요? 네? 그걸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와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 쉽게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 직장에 가야 되느냐? 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룟유다처럼 돈의 욕심을 부리고 가룟유다처럼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누구와 이야기했잖아요. 네? 갈릴레오가 이야기했죠. 지구는 지금도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죠? 네?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일을 주관하는 그 사람은 해가 된다는 거죠. 해가. 하나님이 섭리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욕심 부리려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은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악과 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이 이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욕심 있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부활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부활로 승리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옛날에 그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도 쉬운 이야기가, 제가 쉬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시집살이를 막 사는 것이 좋아요? 시집살이 안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죠. 근데 시집살이 안 살고 남편이 아주 모든 걸 잘해주는 게 좋아요? 조금은 좀 속을 썩이는 게 좋아요? 알기도 너무 잘해주는 걸 다 좋아하지. 그럼 모든 게 다 태평서울이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다 편한데 무슨 자기 자신을 찾아. 시집도 사는 것도 없고 고생 아픈 것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어. 아무 고난은 없으니까 십자가는 어디서 찾느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하자고 온 건 아니잖아요. 죽으러 왔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이 시집살이를 하면 망한 것 같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이면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시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내어 주실 때 그 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을 죽으라고 내어줬는데 십자가에 내어줄 때 너 죽어 내어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죽으러 가는 사람. 제가 처음에 개고기를 먹을 때 홍성이라는 첩첩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개고기를 딱 2점 먹었어요. 배울 때. 근데 개를 먹으러 간다 그래서 따라만 간 거예요. 개를 그 당시에 먹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 개를 먹어 하고 이상하게 저는 쳐다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다가 개를 끌고 갔는데 개가요 죽으러 가는 걸 알더라고. 여러분 혹시 본 거 있을 거예요. 개를 막 끌고 안 갈라 그러는 거야. 눈에서 눈물이 톡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수로가 이렇게 시멘트로 한 수로가 있어요. 수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더라고. 그리고 위에서 망치를 때리는데 너무 그냥 비참하게 이 개를 잡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보내시는 하나님 마음이나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모두가 다 뭐에서 만나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보낸 것도 십자가고 예수님도 죽으러 가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어줬다는 예수님을 내어줬다 십자가를. 그런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알면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또 이게 가면 죽는 줄 알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게 그리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갈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말미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조는 분이 2사람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 교회 앞에서 접촉사고를 냈어요. 참 이제 마지막 우리 신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근사님 모시고 뒤에 차가 없는 걸 확실히 없는 줄 알고 이 후진을 하다가 뭐가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산은 부딪히지 않았을 거고 틀못이 가로수를 이제 부딪혔을 텐데 차가 엄청나게 고장 났겠다. 그 내려봤더니 앞에 뭐가 있었냐면 모닝이라는 작은 경차가 있었어요. 그 판바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근사님 댁에 신방을 마지막에 갔는데 이 현주 씨, 지안이 엄마죠. 희안이. 그러니까 희안이. 희안이 엄마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난 마음이 막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이 막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고 지금 사고를 했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신방을 딱 하고 일어설 무렵에 희안이 엄마가 들어오시는 거야. 얼마나 이쁘고 젊고 또 착하고 근사님 말을 안 한다 그러는데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사고를 내지 않고 그냥 갔으면 그분을 아직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난 틈에 한 30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들어갔어요. 제가 아직도 병원에 몸이 내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분이 장로님하고 막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딸님 따라서 교회도 몇 번 가보고 마음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을 거냐? 믿겠다는 거야. 그 예수님 또 영접을 했어요. 정인 앞에서, 장로님 정인 앞에서 오라고, 장로님도 손잡으라고 정인 앞에서. 조금 있다가 또 한 분이 또 들어왔는데 이분도 교회는 1년에 한 48주 정도, 40주 정도 교회는 나가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부인이 근사님인데 자기는 안 믿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안 믿어. 근사님 때문에 가긴 하는데 안 가면 조금 기분 나쁘고 하니까 그냥 근사님 따라 쫄쫄쫄쫄 이제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 내가 왜 믿어야 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산다. 나도 죄 짓고 당신도 죄를 짓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자기는 죄가 없대. 그래가 내가 그래, 죄 없다고는 당신 또 죄 짓는다. 그러니까 웃으며 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당신 예수 믿을 거냐? 두 마디만 하면 된다. 하나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죄 지은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사람 하지 말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안 따라야 돼.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쑥 빼고 안 훌륭한 사람만 따라 하시면 돼.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 따라 하시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따라 하니까 얼마나 씩씩하게 따라 하는지. 그래가지고 막 축제 분위기가 된 병원이 전도가 됐어요. 병원이. 제가 이제 사고 난 것은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고 난 거는. 마음이 막 위축거리가 그래가지고 막 차 문 열고 나오는데 막 이게 여도 막 까고 막 피가 나고 막 이게 막 갑자기 된 일이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경직돼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 사람을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만나죠. 목사는 목사를 만나요. 목사는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병원에 전도해야 되겠다. 병원에 딱 묶여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딱 들어가서 전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너 십자가에 죽어, 내 아들 십자가에 내놓게, 이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가 실패로 끝날 수 있는데,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밀알로 왔어요. 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왔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 죽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서 맺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열매가 여러분이에요. 저도 거기에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헛된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고 하나님 뭐 했을까?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는 거, 어디 갔다 오면 선물을 기다릴 수 있고, 또 늦게 오면은 이제 건강하게 오기를 기다리고 할 텐데,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지불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죗값을 지불하는데 그냥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바치고 그 몸에서 있는 모든 피를 쏟고 모든 물을 쏟으면서 모든 고통을 다 본인이 감내하면서
고통은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면하도록 피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하늘의 빛이 어두워졌어요. 태양의 빛을 멈췄어요.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할 때까지. 그 고통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기까지 가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아들의 고통을 구경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당장에 하늘에서 천군천사를 불러내서 로마 군병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죄가, 저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지는, 죄값을 치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렸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성경이 기록돼요. 주께서는 하루가 뭐같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하루를 몇 년같이 기다려요? 천년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다림 속에서 구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하는데 더딘 게 아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요. 회개하기. 회개와 십자가는 하나예요. 회개의 눈물과 십자가의 피가 만날 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회개의 눈물을 타고 들어와서 오늘 내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회개의 눈물이 왜 자라지 않느냐?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예수의 그 피가 내 눈물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입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지. 입만 가지고. 믿음이 입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도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가왔지만 왜 우리 아직도 참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수 있고 로마 군병들을 얼마든지 말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너무 늠름하게 용감무쌍한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알고 있고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을 다 살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정말 잘못한 걸 시인할 수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자꾸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모두가 어디서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물론 녹화는 하고 있지만 이거 편집해야 되니까 한번 절을 한번 보세요. 절을 따라서 하나님이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시 안 하는 사람 뭐 너무 그냥 훌륭해서 안 하려고 그래. 다시 안 하는 사람이 다 보여요. 제가 눈이 작아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참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있지, 제가 착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목사가 된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도 기다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 없는 사람. 법 없는, 이 법은 유대인의 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름대로 종교적인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 법 없는 사람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총독을 보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스라엘에게 반목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처럼, 그래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법 없는 사람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로, 그러면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괜찮은 줄 알고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아주 쉽게 예수를 죽이려고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승리를 했을까? 승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과연 승리했을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못 봤을까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법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도 필요 없다, 양심의 법도 필요 없다, 자기 생긴 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 입히는 그 모든 사람이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 없는 손으로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는 예수님의 몸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경은요, 죽는 것보다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승리는 아니었어요. 왜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살리는 힘이 있는데,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었던 예수님에게 생기를 넣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들어올 때 그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고 죽여서 다 승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뚝 세워놓으니까, 살려놓으니까 그들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핍박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정 급하면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힐스데이트 5단지 앞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큰 도로변에 보면 학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지하에, 우리 옛날에 처음에 개척할 때 지하에 계셨던 분인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저를 못마땅히 여기고 한 건물에 있으면서 가면서 오면서 인사도 안 하게 했던 그분이에요.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손 보니까요, 나중에 인사하더라고. 지하에 있는데 꽃바구니 만들었을 때요, 불이 화재를 나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갔어요. 그 나중에 인사하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려 쪼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리는 거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그리고 말씀을 보자,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심령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때 또 살아나리라. 못 박지만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숲을 걷잖아요. 숲을
길을 걷다 보면 그 수풀이 사람이 걷는 그 걸음 때문에 잠깐은 누워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일어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줄 겁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부활 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지옥 보내는 심판이고 하나는 하늘에 가서 상급받는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옥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가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러면 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천국 가서 큰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상 받아야 돼요.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결을 지을 때도 오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걷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묵묵하게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 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빛이 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 한 번 더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려주실 것이고 직장도 살려주실 거예요. 이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